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이승희 변호사님과 지금 기자들과 잠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제일 중요한 것은 무조건 그 해제 처분의 효력을 중지한다고 해서 그야말로 코로나가 바로 확산되느냐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판결에 조금 아쉽다는 것이 뭐냐면 앞으로 이걸 효력을 중지해서 확산될까 안 될까의 문제라는 것이 효력적인 재판에서 따지는 거예요. 이전에 이 사람이 왜 비대면 예배를 했냐 안 했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여부에 대해서는 각자가 입장 견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서울시와 성북구 입장에서는 우리 방역수칙을 정했으니까 우리 해야 된다고 하는 거고, 여기서는 종교의 본질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뭐냐면 어떻게 면적도 없이 19명이라는 제안을 했고, 또 잘못된 방역수칙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본 사람들, 인정참종교회 같은 경우를 전면 비대면을 하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본안에 다툴 거니까 그것이 쟁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도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려가 있다고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 보세요. 여기 그 사람들이 갑자기 날라온 것이 아니라 지금 돌고지역에서 걸어서 왔어요. 수백만 명이 있는 거기 지하철역 걸어서 왔다고요. 그러면 거기가 더 위험하지, 저렇게 자가키트하고 격리하고 들어와서 모여있는 사람들은 위험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 면을 저희가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대면 예배를 당연히 드렸죠. 다만 이제 대면 예배를 들어서 행정법에서 따지는 건 뭐냐면 조금 들어가게 해서 본인들이 잘 지킨다는 걸 조금 더 보여줬더라면 우려가 좀 덜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측면이에요. 그건 저희가 인정해요. 그러나 집행정지 사건, 효력정지 사건에서는 뭐냐면 앞으로 효력정지를 해준다고 했을 때 이 공공복리가 아주 침해가 된다. 즉 그 말은 뭐냐면 코로나가 막 확산되는 거 아니냐, 이걸 우려를 하는 건데, 바로 극명한 사건이 뭐냐면 제가 은평제일교회 사건이라는 거예요. 은평제일교회 사건에 지금도 대면 예배가 더 많이 들어집니다. 그래도 지난주에 380명, 지금 500명 들었어요. 그런데도 거기는 뭐라고 하냐면 과태료 처분합니다. 그러니까 대면 예배를 들었냐 안 들었냐가 쟁점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사태의 핵심은 뭐예요? 코로나 확산의 위험도가 있냐 없냐의 쟁점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자유 때문에 그런데, 근데 여기 분들은 사람제일교회나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왜 불만을 갖냐면, 이 일을 제기하는 거는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는 단 한 건이 없는데 왜 자꾸 예배를 중지하느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코로나 나온다고 전국 식당 중지 안 하잖아요. 지하철에서 나올 수 있는데 지하철에서 검사하면 반드시 나와요. 근데 지하철 운행하잖아요. 그만큼 그걸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한다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예배를 중지하기 위해서는 좀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의학적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부분이 부당하다는 것이 제가 은평제일교회 사건에서 드러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그보다 숫자가 훨씬 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중지 처분의 기각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 숫자는 예배 숫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좀 더 협조하겠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저희가 첫날부터 저희가 협조를 했고 앞으로 계속 협조할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냉정히 따져보자는 거예요. 이게 예배를 좀 확산되는지 안 되는지만. 그리고 저희가 지난달 8월 22일 날 지난 주일 날 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었기 때문에 또 의심을 하는 거예요. 하면 또 불법을 할 거야.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주도 그렇게 할 거고 다음 주도 할 겁니다. 그 지난주에 예배가 뭐예요? 전부 다 전면 비대면이야. 그들이 원하는. 그렇잖아요? 서울시와 중대본이 원하는 전면 비대면을 해준 겁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그 사람들이 와서 멀리 떨어서 야외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동아면세 앞에 모인 게 있는데 이제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겁니다. 알아서 예배 드리도록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다 맡길 겁니다. 그러면 이번 주 돌아오는 일요일에는 광화문 여행대가 없다는 말이죠? 아니죠.
유튜브로 송출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즉 예를 들어서 내가 유튜브에서 찻집에서 커피를 먹으면서 거리도 뛰고 예배를 드려요. 나 혼자. 그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걸 금지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지하철 타고 가서 혼자 앉아서 혼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 지난주에 했던 걸 딱 두 가지예요. 언론에서 보도하셨잖아요. 중앙 보고 말씀해 주세요. 예. 중앙 여기 보고. 네. 첫 번째가 뭐냐면 거리두기 안 뛴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예요. 밀집도가 높다. 그 다음에 소리를 갑자면서 이 감염이 빈말할 가능성이 있는 거다.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헌금 받으면서 접촉하면서 문제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제 계좌를 받아요. 그러니까 비대면 헌금을 받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누구누구 왔는지도 사실은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갈급한 사람들이 전부 다 막아놨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든가 갈 거 아니에요. 집에서 혼자 하니까 그러니까 야외에 나와서 그냥 각자 알아서 예배를 드린다는데 그거는 금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서울시에서 이렇게 왔어요. 와서 한 건 뭐냐면 이 강화문 일대 야외 행사라고 하는데 행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알아서 가서 그냥 자발적으로 제가 가서 그냥 혼자 커피를 먹으면서 하거나 또 걸어가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 청와대 앞길을 가든가 청계천을 가든가 뭐 그렇게 하는 거죠. 다만 이분들 마음속에 뭐예요? 저항한다는 의미가 있는가요, 각자가. 그러니까 조용히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집에 돌아오는 건데. 근데 지금 찻집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걸어다니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사실상 지난주에 예배 드리는 현장 사진들을 들여다보면은 그렇죠. 성도들이 가까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이 많이 포착이 근데 됐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아, 말라고 공지를 하는 상황이 공지를 한데도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또 지방에서 그 연락을 못 듣고 오는 사람들 있고 예. 자기 혼자 그런 사례가 일부 발생했어요. 그리고 일부 뭐 또 폭력 사태가 있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것은 이 교회와 관련된 아닌 사람들이 있었다는 제보가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본질적인 다른 문제예요. 지금 아까 말씀 언론에서 문제됐던 거리두기 한다는 건 더 뛰라는 거예요. 지금 1m, 2m가 아니라 5m, 10m를 뛰라는 거예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기 신앙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들어서 일반 국민을 하여금 뭐예요? 공공복리, 그러니까 코로나 확산에 공포를 안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교회에서는 최대한 그걸 하려고 하는 거고요. 교회가 직접 주관해서 하는 건 아니고 예. 자발적으로 유튜브를 하겠다고 그냥 송출할 겁니다, 아마. 예. 그래 여러분이 알아서 예배를 드리시되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렇게 방역에서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안내문을 할 정도 하겠죠. 예.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예. 그 광화문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거리를 좀 벌려서 예배를 드려달라는 공지를 예배 앞서서 예배 끝나고 나서 이런 식으로 공지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뭐 가기 전에도 하고 절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아, 더 멀리 뛰고 오해하고 불필요한 충돌도 일으키지 말고 계속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 지시를 불응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반대로 이걸 이렇게 분쟁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예. 반대파에서 왜냐면 막 그 소동을 벌이는 것처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의 말씀입니다. 그 광화문에서 예배를 드릴 시에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는 뜻을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아 그거는 다른 문제예요. 예. 그건 전혀 다른 문제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설 폐쇄 처분은 장소적 처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할 것이고 그러니까 거의 여기가 뭐냐면 여기서는 비대면을 하라고 해서 비대면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비대면을 하는데 사람들이 집에서 들을지 돌아다니면서 들을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영등포에 들을지 종로에 들을지 그건 알아서 하는 거죠. 그 만약에 시설 폐지 결정이 집행 정지 기간 되면은 다시 예배당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게 아, 그렇게 그때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어요. 제가 만약에 이 집행정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 집행정지 결정문을 보시면 제가 조건을 걸었어요. 서울시의 방역 기준에 따라서 즉 99명 이내에서 그 거리 면적에서 10% 범위 내에서 이거 두 가지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더 작은 쪽이죠. 거기 뜨면서 거리두기 띄고 마스크 띄고 그 다음에 그 QR 체크하고 이런 걸 다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그렇게 많은 숫자가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만 송출이 스튜디오에서 한 두세 명이 하는 걸 한 10명 안에서 하는 정도의 그 변화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별지 조건 방역수칙 하에서 이 집행정지를 해달라고 한 건지 갑자기 해달라고 절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지금 현행 서울시에 있는 규칙에 따라서 그 방역 지침에 따라서 그 기준의 사랑제일교회를 했을 때 그런 조건에서 효력을 정지해달라 이렇게 신청이 들어간 겁니다. 그 법원의 결정을 일부 인정하시는 상황이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 폐지 결정에 집행정지 항고를 인정하는 거는 좋은 부분은 판사가 판결문에 뭐라 그러냐면 다행히 8월 22일은 방역수칙에 협조를 하고 대면제를 중단하고 협조를 했다는 건 참 좋다 이렇게 써요. 그런데 이전에 하는 걸 보면 또 불복할까봐 그 우려가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거는 한 번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여러 번 했다고 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난주 제가 처음 이 폐쇄 명령을 수령할 때도 우호적으로 얘기했고 그거는 청문회 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많은 어떤 언론에서는 강행할 것이다 했지만 저희가 폐쇄를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다음 주도 또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 주도 똑같이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냐면 사랑제일교회가 한국에서 가장 방역에 안전한 수위를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체 출입자에서 자가 키트를 하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거리두기, QR코드, 온도 체크 이건 당연한 거고요. 전국에서 오세훈 시장님이 그렇게 원하는 게 뭐예요? 자가 키트를 먼저 해가지고 음성자만 들어가고 양성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서울시 오세훈 시장의 그 선거 공약이기도 했고 그걸 하고 싶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랑제일교회는 벌써 몇 달 전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존에 그런 입장이었어요. 이렇게 방역을 잘하는 걸 거꾸로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건의 핵심은 저 사람들 건물에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했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하철에도 왔다 갔다 하고 마트에도 왔다 갔다 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서울시에서 대면 예배가 몇 명 갔냐가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그 대면 예배 숫자를 본당에 못 들어가요. 거리두기 확실하고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목사님 계시지만 그렇게 많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 장면을 사실 구청 직원이나 서울시 직원이 찍게 했었으면 오히려 더 좋았겠다. 이게 좀 저는 아쉬워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교회고 네. 안전한 교회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다면은 시설 폐지 결정이 나오기 전주에 네. 그 전에 대면 예배가 길어진다는 소식이 들려와서 구청 직원들이 현장 단속에 나섰을 때 그 공무원들을 막아선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 청문회에서 제가 그 변호인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단체 또 여러 대표자들이나 기독자유당, 국민혁명당의 변호인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길래 저는 계속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저도. 그런데 이제 변호인들의 입장이 또 다른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오히려 구청 직원한테 양해를 구해서 오늘은 안 된다고 하니까 내가 저보고 설득이 안 되냐 그래서 제가 설득했는데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좀 아쉽다. 그렇지만 우리가 뭐 누굴 강제로 문을 열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못했던 게 좀 아쉽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견해가 있어요. 견해가 이게 변호인들 사이에서 견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은평제일교회 같은 경우 전형적입니다. 예배를 300명이 200명이 넘는 인원이 예배를 드려요. 11명이고 거기는 한 명도 안 되는 거예요. 제로예요. 제로. 그런데도 200명 300명이 예려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법원에서는. 왜냐? 안전하다는 걸 보여줘서 일반인으로 하여금 우려를 없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거꾸로 전략이 사랑제일교회가 얼마나 방역이 깨끗한가 이걸 보여주는 게 지금 저희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많이 한다면 고등부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상 사실 19명 이상의 예배는 성이 안 되는 상황인데 아니요. 11명이 아니라 99명. 그것도 제가 1단계 고시에 대해서 지금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해갖고 그게 문제가 되니까 전면 비대면이었어요. 전국 서울시 전체 교회에서. 근데 그걸 11명 중간에 법원에서 이상하다.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11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2당 25일부터 연장할 때는 11명 했어요. 그것도 저희가 행정소 지금 불법에 지금 그 사건이 지금 서울고등법원 행정부에 다 지금 유효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 결과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서울시가 형평성에 문제 있다고 최초로 시인했어요. 거리두기가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11명이 말이 되냐. 11명은 방송 촬영 요원이에요.
10,000명이냐 20,000명이냐 그거 상관없이 10명 다니는 교회나 똑같이 그 기단장이 있을 수 없다. 왜냐? 다른 다중집합시설은 그렇게 한 경우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99명으로 그나마 늘려놨어요. 근데 그 99명 늘린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자꾸 시비 걸면 조금 열어두지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의학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 제곱미터당 몇 명이 있으면 이거는 위험이 있으니까 비말 가능성을 따져가지고 감염을 제곱미터당 한 명으로 따져라. 그렇게 하고 면적을 곱하면 인원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무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11명이라는 거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면 하나도 안 보이는 사람들. 방송용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놀이공원 같은 제한 안 하잖아요. 백화점 제한, 공항 제한 안 하잖아요. 비행기 제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필요성에 있어서 그걸 인정한다 하는 걸 다 인정해요. 그렇다면 교회를 하더라도 제곱미터당 비말 발생했을 때 가로 세로 1m 또는 단계 높으면 2m로 하면 되겠죠. 2m당 1인씩 그걸 곱하기 해갖고 면적으로 나누면 딱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달라는 게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그 기준이에요.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 주셨던 광화문 야외에 네. 그게 어쨌든 뭐 교회는 꼭 광화문이나 어디로 나와라고 한 적이 없다. 아니 그 광화문 예배는 원하신다는 건데. 광화문이라는 보다도 넓은 야외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정광훈 목사님께서는 예배하실 때 광화문에 모이라는 말을 하시잖아요. 아 지난주에 그렇게 했고요. 네. 이제 오늘 이제 지금은 보시면 조금 전에 서울시에서 이게 그 공문이 왔어요. 이 고시가 왔어요. 이렇게 광화문 일대 뭐 이렇게 하지 않다. 이게 고시가 조금 전에 도달됐어요. 그러니까 요거에 맞춰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서울시 전체로 넓혀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뭐냐면 예배를 금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정부가 예배 탄압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방역을 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의 전체 일대의 방역 수준에 맞춰서 하면 되잖아요. 내가 커피숍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 그렇다고 탄압할 수 있겠어요? 커피숍 다 밥을 먹잖아요. 그럼 내가 식당에 앉아서 또는 커피숍 가면 또 이 칸막이 돼 있잖아요. 그 나 혼자 책을 보든 음악을 듣든 말씀을 듣든 나 혼자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광화문이라는 건 상징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 전체를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먹을 것도 먹고 식당도 다니면서 그 다음에 조용히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오늘 이렇게 100% 달라고 기도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사랑제일교회가 크게 주저하지 않을 거고요. 그때 우려됐던 첫날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도 몰랐죠. 몇 명이 올지 솔직히 말하고 오른다고 정부에서 몇 명이 올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사람들이 연세 많은 분들 말 안 듣는 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발생한 것 같아서 사랑제일교회는 사실 예배를 성출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그래도 예배니까 헌금을 거둬야 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달라는 분데 그것도 이제 아마 조치를 할 겁니다. 비대면으로 하는 방식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하면 되잖아요. 정부에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렇지만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확산의 위험이 없다. 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무조건 예배를 금지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그 조치라는 것이 코로나 확산을 진짜 방지하기 조치가 돼요. 조치해야지. 그렇잖아요. 길거리 다 다니고 지하철 다니면서 내가 지하철에서 앉아서 예배 드렸다. 그걸 금지할 수 있겠어요? 지하철이 종로를 지나갔어요. 그거 잘못되네요. 또 내가 걸어갔는데 이렇게 걸어가면서 둘이 밀집도가 가까워졌어. 1m 삑삑삑삑 당신하고 나하고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너는 위반이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 순수하게 예배란 목적만 갖지 말고 사람들이 어쨌든 서울시내 시민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잖아요. 커피숍을 갈 수도 있고 제가 지난주에 가보니까 경복궁과 그 일대는 정말 자유롭게 다녀요. 또 거기 걸어다니면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왜 동아면세점이 거기가 뭐 하는 자리냐고요. 거기 왜 거기 자꾸 해서 오해를 하냐. 이제 제 견해예요. 개인적인 견해는. 동아면세점을 고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몰려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려를 하는 거니까 조금 넓게 모인다면 누가 그걸 시비를 걸겠어요. 동화면세점 앞에 교인들이 많이 모였던 곳에 관해 정광훈 목사님께서는 따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목사님은 어디 모여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은 그냥 예배를 안 되니까 어떻게 유튜브에서 듣고 싶은 사람이 지난주만 해도 예배 끝나고 20만 명이 들었어요.
그러냐. 그 다음에 더 이렇게 일주일에 하나 30만, 50만이 드는데, 자, 그분들은 정광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어 해요. 전국에서, 또 전 세계에서. 그분들이 듣고 싶어 하니까 목사님은 그냥 현장에서 안 되니까 유튜브를 송출하는 것이고, 그걸 듣고 싶은 사람이 장소 선택권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죠. 그걸 내가 거주이전, 내가 어딜 가르쳐, 어디서 예배 장소, 그거는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방역수칙을 위반해서 안 된다는 게 제 핵심이죠. 그렇잖아요. 이게 예배 거리 대한 핵심이 뭐냐면 방역을 위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방역을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게 저희는 원칙이죠. 서울시가 보는 고발하겠다는 방식을 밝히고 생활에서는 그렇죠. 왜냐하면 서울시가 그 방역 바치를 잘못된 거에 있어서는 고발을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거기에 맞춰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 되고, 거리를 띄우면 되고,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서울시가 여기를 방역을 이유에서 예배를 탄압하는 건 목적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서울시도 예배를 금지하겠다는 불가능하다 그래요. 다만 예배를 드리시는데 혹시나 근접해서 코로나 확산이 위험하면 어떡하느냐, 그때 경우에 당시 책임져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더라고 거기에 서울시를 다니시더라도 절대 모이지 마세요. 좀 떨어지세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굳이 헌금하실 분은 왜 그 종이를 이렇게 줘갖고 돈을 주냐 이거예요. 그럼 왜 또 거기서 수고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계좌로 그냥 하시고, 또 모아서 한꺼번에 내고 싶으면 내고, 뭐 자율적으로 맡기면 되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 대해서 전면 거부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방역 수칙을 최대한 준수하겠다는 뜻으로. 그렇죠. 방역수칙을 무조건 지켜야죠. 그러니까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게 아니라 방역의 위험의 행위를 절대 하면 돼. 그 원칙이 뭐냐면 거리두기. 예배 자체가 위험할 수는 없고요. 거리두기가 위험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서울시는 광화문 교통한 면세점 앞에서 성도들이 가까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장면들을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전부터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 이제 다음 주부터는 더 넓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더라도 예. 그렇게 위험하게는 하지 말라는 뜻이죠. 지난주에는 어쨌든 서울시가 혐의를 찾아서 고발하겠다는 걸 봤는데. 아니 고발하면 거기에 맞춰서 그거는 또 그 건은 끝나요. 그거는 그 지난주 건이고, 지난주도 이렇게 할 줄 우리가 알았습니까? 여기 입장에서 예를 들어 하자고 진짜 10명이 올지 아무도 안 올지 그럼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예배 왔다가 또 예배 안 하고 딴짓 할 수도 있는 거고, 전화 받고 딴짓 하고 가버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예배라는 강제를 해도 강제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 말라고도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거기에 모인 것에 대해서 교회 측의 책임은 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안내를 했는데 일부 성도들이 잘못 알고 그렇게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좀 거리를 더 떼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들이 더 떼야죠, 안전하게. 그 목사님도 아마 그렇게 했는데, 또 연세가 또 드신 분이나 이렇게 좋은 분들은 귀가 또 안 들리거나.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리게, 이게 좀 에피소드인데, 아예 이 유튜브를 듣질 않는 분들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듣냐 소리를 그 제보입니다. 뭐냐 했더니 작년에 광화문에 갔다가 걸려가지고 격리대면서 자식들 또 타박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기도하고 싶어 그냥 나오기만 나온 거지 유튜브를 듣질 않는 거야.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연세 많은 분이 계시다는 걸 보면, 이 교회에서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혼자 기도하고 싶어서 산에 가듯이 그냥 나오신 거예요. 광화문으로 나오신 거죠. 왜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모아야 될 것이 거기라고 생각하니까. 왜냐, 촛불광장을 거기도 하듯이 이분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신앙심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광화문에 기도를 쌓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그래서 기도를 안전자리에 사지 말고 걸어 다니면서, 그게 땅밟기라 그러잖아요. 그런 영적으로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거기만 광화문 앉지 말고 청와대로 뒤쪽으로 이렇게 넓게 다니라는 거예요. 더 넓게. 더 넓게 다니면 좋잖아요. 경치도 좋고, 차도 마시고, 또 마음적으로 내가 더 묵상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귀에 꽂고 다니면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예,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서울시하고도 막 마찰 빚거나 강행하거나 그런 모드는 아닙니다. 뭐냐면 서울시도 이렇게 되는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초유의 사태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서로 이렇게 조율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마저도 서울시의 종무팀장님이 또 나오실 거예요 아마 이번 주에. 그럼 얘기를 하려고요. 그럼 가이드라인이 달라.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좀 알려달라. 몇 미터를 뛰면 괜찮은 거. 방역에 대해서 방역팀장을 불러가지고 이 정도 얼마 정도 뛰면 괜찮은지만 좀 설명해 달라고. 그래서 예배를 금지한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어느 정도 하면 안전한지를 얘기해 주면 얼마나 서로 편하잖아요. 방역이 목적이니까. 그리고 그런 조치가 된다면 괜히 경찰과 사람들끼리 계속 충돌이 벌어질 일이 없어요. 그러면서 코로나 확산이 되거든. 저희가 우려하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지침을 줘갖고 협의상을 해가지고 이 정도 거리두기를 하면 괜찮겠다라고 가이드라인 주셔야죠. 여기 그래서 폐쇄 명령은 언제 풀려요? 아니 어제 푸는 게 아니라 기각됐으니까 효력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잘 지키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스티커 안 붙였죠. 명령만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 목적은 뭐냐? 대면 예배나 그 예배 숫자를 제한하고 그걸 하지 말라고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키면 그걸 붙이지 않아요. 혹시 준비해 오신 말씀은 따로 없으신가요? 준비하는 거 없어요. 왜냐하면 공문 한 번만 보여주세요. 아 공문 네 공문 그래서 오늘 자 이게 서울시에 이게 나중에 카톡으로 다시 전송해 드릴 건데 좀 카톡 받은 걸 좀 출력했어요. 조금 전에 받아가지고 이게 뭐 서울시의 무슨 예배 조치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냥 만든 조치인데 과학적인 조치는 아니에요. 그냥 이제 이런 거죠. 동아면세 앞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혹시 위험할 거 아니냐. 그래서 사전적 조치예요. 그러면 거기 맞춰서 어떻게 해? 거리두기를 더 뛰겠다. 그러면 서울시도 그럼 예배 드려라 알아서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광화문에서는 앞으로도 거리두기 하면서 잠정적 예배는 계속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예배를 금지할 수는 없어요. 지금 문제는 방역이 위반되느냐 안 하는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지 그것만 안 하면 괜찮다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당분간은 여기서 안 드리고 광화문에서 계속 아니 광화문 그건 못 드리니까 안 드리는 게 아니라 못 드리고 여기는 수칙을 계속 준수할 것이고 그거는 서울고등법원에 저희가 집행정지 항고를 하기 때문에 기각에 대해서 항고를 하기 때문에 그 인용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못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알아서 집에서 하시든지 광화문에 가시든지 바람쐬 나와서 밖에서 예배 드시는 건 자유롭게 선택하시는 거죠. 근데 그 거리두기 4단계상 19명까지 가능하다, 92명까지 가능하다 이 기준은 사실 작년에 그러니까 위반한 사례가 없는 교회들에만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건이 문제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 운정참정교회 같은 경우는 코로나 확진자도 없었고요. 방역수칙 위반은 없어요. 단지 설교 중에 마스크 하나 안 했다고 폐쇄를 했어요. 세계 역사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기가 여기 사랑제일교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것처럼 얘기를 하셨지만 안 나왔어요. 예배 중에 나온 게 아니라 이태원 코로나가 택시기사 감염시켰고요. 감염자가 잠깐 왔다 간 거예요. 감염자가 왔다 갈 수 있잖아요. 그 외에는 없고 그래서 사랑교에서 확진자가 지금 없어요. 정확히 계산을 못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지금 국회에 질문했을 때 뭐라고요? 광화문발 없다라고 공식적인 나온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뭐냐면 정세균 총리가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방역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본 교회들 때문에 지금 당신은 예배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방역 수칙에 방역 수칙을 위반할 거냐 안 할 거냐 또는 그걸 통해서 확산될 거냐 안 될 거냐를 포커스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옛날에 했다는 걸 말고 그래서 은평제일교회는 1월달에 위반했다니까요. 1월달에 대면 금지 위반해갖고 벌금도 받았어요. 재판 들어가서. 그런데도 대면 예배 계속 강행하는데 뭐예요? 과태료예요 지금. 핵심이 결국은 남는 건 뭐냐? 코로나 확산의 위험성이 있냐 없나의 문제죠. 그 재판 제가 팔로우업을 안 해서 근데 과태료가 나왔다는 거는 방역수칙 위반했다는 건 인정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죠. 위반했지만 운영 중지나 폐쇄를 못하죠. 안 한다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더 많은 숫자가 대면 예배를 계속 위반했고 운영 중단 처분 중에 또 위반해서 대면 예배를 계속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폐쇄 처분은커녕 운영 중단 처분은커녕 과태료만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기준으로 하면 사랑제일교회도 과태료 처분에 해당되는 사안이라는 거예요.
아, 네. 근데 기본적으로 신앙심을 가진 분은 일반 사람들은 신앙심이 뭐 이렇게 중요하겠어요? 안 가면 되지. 뭐 더 좋죠, 안 가는 게. 그러나 이분들한테 목숨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가의 정의는 총 좀 들면 되지. 그거 안, 거수경리 안 했다고 해서 감옥 가요, 3년을. 실형 3년을 선고받는다니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서 종교의 자유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나 예배의 자유는 본질적 자유인데 그 본질적 자유를 예배를 통한 감염이 없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예배를 금지하는 조치를 하고 그 숫자도 어떤 때는 제로, 어떤 때는 19명, 어떤 사람은 9땡 하니까 어떤 그 사람들 코미디로 얘기해요. 이 고습치다가 된 거냐고. 1땡, 9땡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숫자가. 과학적으로 가야지. 어떻게 누가 시비 걸면 그냥 늘려주고 면접도 계산 안 하고 그러니까 코로나 확산을 못 잡는 거예요, 이게. 모기인 데는 안 잡고 딴 데 다 잡는 거예요. 근데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당시에 사실 지난주에 광화문 예배에서도 모습이 약간 보였습니다만 통성 기도를 하거나 다 같이 모여 앉아서 찬송을 부르거나 할 때 비말이 튈 가능성을 좀 걱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그걸 못하도록 안내하는 거. 낮은 소리를 하거나, 두 번째, 마스크를 더 끼고 하거나, 두 개를 끼라. 내가 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무슨 비말을 차단하는 방법을 찾으면 되죠. 그러니까 방금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교회 차원에서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그것도 안내하겠죠, 이제 아마. 왜냐하면 서울시하고 지금 구청하고 지금 사이가 안 나빠요. 이제 협의를 한다니까요.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될지 좀 안내를 해달라. 예. 그러니까 해서 아니 가다가 소리 지르는 사람은 우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특히 길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걸 무조건 너 못 부른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교회는 또 모범이 돼야 되니까 특히나 그럴 경우에는 더 좀 조치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협조적 방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계적 방역을 해서는 안 되고요. 그게 사람들이 반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리더하고 협상을 해야죠. 협상이 아니라 그 의견 조율을 해서 그 정도 수준에서 양해를 구합니다. 좀 이렇게 세게 안 하게 좀 이번에는 좀 해주십시오 하면 그걸 거부하겠어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 그 교회 차원에서는 방역을 충분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광화문 현장에서 아까 일부 사태가 벌어지는 거고 예 그런 성도들에 대해서 교회 차원에서 계도를 해줘. 개소하고 이렇게 계도 안내 계도를 하시고 안내하고 시정돼서 거리를 두고 절대 경찰하고 싸우지 말 것이며 거리를 두고 뛸 것이며 혹시 소리 지고 싶은 사람은 마스크 확 끼고 하든가 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가 사실 지난 일요일에 있어서 거의 한 일주일이 지나갔는데 네. 혹시 그동안 교회에서 그분들에 대한 계도 조치가 한번 이루어졌나요? 그렇죠. 그 유튜브로 해야지. 안내를 해야지. 내일 아마 아침에 이제 목사님께서 전체적으로 여기 정신도 목사님께서 안내를 할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행사를 하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이런 류의 행사를 안 해보잖아요. 이 돌발 사태가 벌어지니까 자 그러면 이런 거를 이렇게 처리합시다라고 이제 가이드라인 자꾸 정부도 마찬가지 방역도 자꾸 바꾸잖아요. 처음 해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랬다 저랬다 계속 하잖아요. 정부마저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방역을 일괄하게 FM적으로 100% 잘하면 좋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통제가 안 될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거는 조금 저희가 점점 이해를 하고 협조해 가야지 뭐 이거 물리적으로 강제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기본 원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겠다. 확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 확산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다만 예배통이 없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다퉈보겠다. 법적으로. 뭐 그런 입장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저는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아니, 그러니까 오해가 많아서 그래요.